기독교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 부분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가정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가정은 서로 돕는 사이로 지어졌죠. 우리 서로 돕는 가족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서로 돕는 가족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하나가 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들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은 결국은 최초의 교회이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재우시고는 갈빗대를 하나 취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따로 또 흙을 가지고 지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결국은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는 것은 결국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자,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가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이성교제를 하고 그리고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 강좌에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발달 공부를 하면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 그리고 인간의 발달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앞으로 이제 육아 얘기하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러한 특성들에 앞서서 결국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그 창조하신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은 함께 하나의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고 그 가운데 본질적으로 창조의 본질적인 창조 때부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성일까요? 이것은 결국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 창조,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목적성이 우리 가정의 목적성과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지요.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뭐하도록? 돕도록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어떻게?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각자의 존재이고, 그리고 이 각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도록 하셨어요. 부모와 자녀 각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살도록 지어졌어요. 자녀와 자녀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형제고 자매고 그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 자녀들 간에도 서로 간에 돕도록 하는 관계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적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가정의 순기능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관계성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과 관계성이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는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관계성은 제가 많이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관계와 관계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과 동생의 관계,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 이건 모두 관계예요. 그렇지만 관계성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 관계성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어떤 A라는 가정에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A라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어지죠. 근데 B라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성은 A라는 가정과는 다른 관계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성질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관계성을 그 가정 안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성원은 어떤 대상일까요? 너 누구를 닮았어요? 예, 여러분들은 너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각자 우리 가정 구성원의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그런 존재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각자의 존재가 모여서 가족의 구성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간에 도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존재를 존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부모이니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각자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자리, 그 돕는 자리가 부모가 자식을 돕는 자리가 관계성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돕는
자리의 관계성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들을 잘 해나가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로의 관계성과 소통과 공감을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예. 이것을 보면서 물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발달을 공부하는 사람 또는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각종 들짐승과 새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담아,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어. 이거는 독수리야. 이거는 코끼리야. 이건 사자야. 앞으로 그렇게 불러. 그리고 너는 이걸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걸 그에게로 이끌어 가서 물어보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그래 그렇게 부르자 그렇게 이름이 되자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발달이나 교육에 있어서 육아든 교육이든 부모가 자녀와 교사가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교육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상호작용적인 측면들로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결국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왔다 갔다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향적으로 뭔가를 명령하거나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고받고 주고받는 이 관계들 속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이렇게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무언가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론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담과의 이 관계성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다가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냥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들숨과 날숨처럼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또 그걸 이끌어 가서 또 불러봐라 얘기해서 또 불러보는 것을 그렇게 하자 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이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에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가족 구성원의 역할, 그렇다면 가정의 각 구성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존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존중과 소통의 본을 보이셨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에서의 각 사람의 역할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각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출발해서 서로 간의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존재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통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통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시작해서 그 소통의 모양대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으로 연결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가정 안에서의 창조의 본질은 창조된 가정 구성원의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기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배워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가족 구성원의 관계성,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 각자 간의 관계성, 부모와 부부와의 관계성,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자녀와 자녀끼리의 관계성, 이 관계성을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본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소통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다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각자의 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다음 세대를 잇는 가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을 지으셨을까요? 이 가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과업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정 구성원의 역할은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존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잉태하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번성 충만해 나가는 과업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우리 결혼할까?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꿈을 꾸고 나아가겠죠. 그 꿈 가운데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꿈을 함께 꾸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아주 큰 과제이자 사명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잉태하는 것,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가는 이 축복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 중에서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녀를 잉태하고 그래서 양육하는 이러한 가정 구성원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명령이자 또 과제이자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임신, 태교, 출산, 육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현대사회는 가정을
만들고 또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육아를 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꺼리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임신, 태교, 출산, 육아라는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어떤 결실과 또는 경험과 그 속에서의 나의 변화와 나의 성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남자에게는 노동,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수고로움을 허락하시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본성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 고통을 경험해 보아야만이 그 귀함을, 그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출산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출산을 통해 느껴지는 그 놀라움, 그 경이로움은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감격스러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을 이루고 임신을 하고 태교를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미션이, 그 삶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창조의 본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육아로 이어지는 경험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결국은 임신이나 또는 출산이나 또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가정 구성원의 각각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먼저 가정을 세우는 역할에서 출발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르지요. 자, 그 가정에 대한 부분이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이루어지면 남자 혼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여자 혼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끝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 중심에 지금 이곳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변화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가정 속에서 우리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을 하는 과정은 단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고 임신을 하고 태교를 하고 출산을 해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낯설고 어렵고 또는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는 육아의 길들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때로는 어떤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지혜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결혼을 하기 전의 나의 모습, 자녀를 갖기 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나가기 전의 나의 모습과 다른 나의 모습을 어느 순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구나.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역할들과 나의 역할과 나의 자리를
지평을 넓히셨구나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임신, 태교, 출산, 육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과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임과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가정이 될 수 있는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서로 돕고 또 그리고 서로 각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자 존재를 존중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서 임신, 태교,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그 준비가 되어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 귀한 가정, 그리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또 나의 준비됨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습대로 우리는 그냥 마냥 우리 가족들은 행복한가요?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만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자신의 이기심으로 함께 갈등이 되어지고 화내고 분내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냥 단지 인간 발달의 어떤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그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교만과 소유욕, 너는 내 것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돕고 아름답게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원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 중에서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늘 행복하고 늘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슬픔이나 갈등이나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타락된 본성이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여자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너무 탐스러워서 내가 따먹죠. 자, 이것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 참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어.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나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교만과 욕심이 결국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은 것이죠. 우리는 가정의 어떤 죄는 나의 죄가 어떤 경우에 나의 잘못이 이것이 가정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은 가족 치료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도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정도로 우리의 이런 어떤 문제가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타락끼리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타락의 문제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죄적 본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 때문이야. 이거는 우리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너 때문이라고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담이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열매를 나눠 먹었죠. 자, 먹었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바람이 불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그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자, 첫 번째 죄적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너 무슨 일이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물었더니 아담이 대답하는 장면이 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이잖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며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단절시켜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에요. 여보 때문이잖아요.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의 부부 관계가 단절이 돼요. 관계성이. 자, 그러면서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서로의 탓을 하게 되어지고 관계성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가정 안에서 이러한 갈등은 때때로는 교만과 소유욕으로 가족 구성원의 소유나 집착을 가지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또 내 것이고 그래서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 나의 것이고 또는 부부 중에서 나는 남편이니 내가 최고고 나는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 또는 아니야 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양육도 하고 있고 육아도 하고 내가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 결정에 모두 따라야 하고 이런 교만과 소유욕은 우리 가운데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그 무언가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 교만, 소유욕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양상으로 가정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자리 잡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한 죄로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상처로 남게 되어지고 이런 갈등과 상처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 주교재를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등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해결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이 해결책들이 우리 안에 무엇일지를 한번 찾아가는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분노와 파괴입니다.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아파. 분노와 파괴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분노와 또는 공격성과 더 나아가선 살인의 이러한 어떤 불쾌한 정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몹시 분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그것이 공격성의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자,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정이라는 곳에 우리는 참 아름답고 귀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안에서 많은 죄와 많은 사건과 사고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타락의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은 결국 아주 불쾌한 정서, 부정적인 형태, 그리고 결국은 죄로 이어지는 이러한 형태들이 우리 안에 언제든 잠재적 가능성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는 죄의 본성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부정적인 어떤 사건과 사고 또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가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서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가 모여있는 이 가정 안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죄적 본성을 가지고 잘못할 수 있고 그 잘못한 부분들을 가정 안에서 때때로 짓는 죄들을 서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실수했구나. 잘못했네. 내가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했네.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하는 자세인 것이죠. 인간은 결국은 우리 속에 이런 분노와 공격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분노와 화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 구성원 간의 분쟁과 범죄는 늘 있어 왔고 부모 혹은 가족 구성원 간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 구성원끼리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우리는 때때로는 이러한 화를 내어지거나 분을 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제 부부 관계를 에서나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나 이런 화를 촉발하게 되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육아나 또는 육아의 어떤 문제나 육아의 방법 또는 부모의 역할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걸 화를 촉발하는 방아쇠 증후군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화를 낼 때는 화가 갑자기 나게 되어지는 쭉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 하나 어떤 행위 하나가 방아쇠가 타당 하고 딱 당겨졌을 때 나가면서 이게 촉발이 되어져서 엄청 커지는 것처럼 이런 화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화를 촉발하게 되어지는 방아쇠가 무엇일까요?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나 어떤 행위를 보았을 때나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방아쇠처럼 화를 촉발하게 되어질 때 이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 부분들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적 본성이 어떤 경우에 폭발적으로 죄의 본성이 터트려져서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분노와 화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교재 안에 보시면 이 분노와 화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해결책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타락을 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화를 낼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욕구에 의존적이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가정,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속은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복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은 결국 범죄한 죄의 본성을 가진 타락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지만 우리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가 명령하신 길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어찌해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명령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구속의 은혜가 가정 구성원의 모두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허락하셨냐면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구성원이 내 것인 것 마냥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선한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노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연구와 또 교육의 프로그램과 이론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벌써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지혜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지식과 정보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방법도 어떤 교육의 접근도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바람직한 방법론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각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지하여 우리는 주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정.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해. 각자 그 구속의 은혜가 가장 제일 중요한 과제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때야 된다고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살아라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말씀하신 형태들의 방식대로 그 기독교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모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바람직한 회복은 우리가 새 계명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우리는 너희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은 피값으로 저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이 극도로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품고 펼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여러 가지 가정이나 육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 얘기하겠지만 그 제일 첫 출발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과 방법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때 어떤 방법론도 이것이 선행되어야지 바람직한 길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론이나 방법도 이것이 없다면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독교 가정의 모습에 있어서 앞으로 살펴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신생아 시절부터 시작해서 영아 시기, 유아 시기를 거치며 이렇게 성장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영아 시기부터 유아 시기까지 해서 성장 변화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육아의 방법론 할 때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는 쾌와 불쾌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쾌의 정서, 앞서 얘기했던 화, 분냄, 성남 또는 싫어함, 미워함, 이 다 불쾌의 정서거든요. 그런데 이 불쾌의 정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정서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정서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발달되어집니다. 원래 어렸을 때보다 더 분화된 정서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화내고 성내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형태들의 정서는 더욱더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달되어지는 이 인간들의 정서를 가진 이 아이와 부모와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이 가정 안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정서를 없앨 수는 없어요. 단지 뭘 할 수 있냐면 이 부정적인 정서를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정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인 부분들이든 아이가 살아가면서 발달에 있어서 적합한 발달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애착을 형성하는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을 형성하는 것. 즉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사랑과 애착의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로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테두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타락하여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속의 은혜로 회복받을 수 있는 각자 개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에게 복종해서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어때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연습해야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그 실천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낱낱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 구성원의 한 명 한 명,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자녀는 자녀, 각자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사랑을 키워가고 실천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로 차츰차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좀 더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길을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도록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가정이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제를 우리 함께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